오늘 그 열왕기하 2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는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것이 분량 때문에 상하권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엘리야 선지자, 또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 하 2장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이와 같은 장면,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그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나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 또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또 그런 또 귀한 교훈이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그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그에게 이제 그가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갈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았듯이 그 여리고의 그 동북쪽으로 있는 여리고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이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한 교두보, 가장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길갈은 그 여리고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리고는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좀 낮은 지역에 있는데, 이 베델은 그 언덕으로 올라서 산악으로 올라서 산악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에 있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길갈은 베델보다 더 서북쪽으로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렇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그래서 이 여리고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이 베델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베델에 오기 위해서는 더 내려와야 하는,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있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 이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같은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그 활동하던 지역은 이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왕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갈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고 베델 역시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지금 이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엘리사에게 그의 모든 그 고난을 다 인계해야 되는 그를 후계자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선지자의 그 책임자로서의 그 어떤 모든 사명들을 인계해 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와 같은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아마 이 엘리사를 시험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한다. 너는 여기 남아서 길갈에 남아서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참 놀랍게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스승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엘리야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결코 내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의 길이 특히 또 선지자의 대표적인 책임자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시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따르던 이 스승,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스승을 이제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충성됨, 신실함, 그 스승에 대한 어떤 이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특별히 엘리야 같은 이 같은 정말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같은 선지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맡고 그 어떤 선지자로서의 아주 굉장히 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정말 탁월한 이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의 한계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이 사명과 고난을 다 자기 후계자에게 이렇게 위임해야 되는, 넘겨줘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그와 같은 굉장히 큰 책임감, 또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이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정말 자기의 그 같은 사명과 또 이 같은 책임들을 다 이렇게
그 위임 받으려면 정말 그가 그 자기 그 스승인 이 엘리야에게 대한 어떤 충성 그리고 그에 대한 이렇게 순종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를 그렇게 시험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그의 충성을 나타내었고 지금 비록 이 엘리야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아무리 그 위대한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실수와 잘못과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이끌었던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이 스승인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 충성과 또한 무한한 이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그 스승을 따랐고 스승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델로 오게 되었는데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선생인 이 엘리야를 그 머리 위로 들어가실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이 온 거죠. 그때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그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스승의 마지막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보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배울 곳이 없으니까 엘리사는 이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이렇게 준비해야겠죠. 아무래도요. 이제 엘리야는 이제 다 그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람들을 또 자기에게로 모으고 또 그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해야 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고 그와 마지막까지 동행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과 자기의 신뢰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리더와 또 이렇게 그 따르는 자들, 인도자와 또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야 할 여하튼 그 충성과 순종 그리고 여하튼 권위와 책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는 그의 충성스러움을 계속해서 나타냈던 것이죠. 또한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한 가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또 이 여리고로 갈 때 똑같이 이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나를 따라와도 된다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말로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를 따랐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를 갔을 때 여리고에서 또한 그 제자들이 그 엘리사에게 동일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를 이 요단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또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이와 같은 그 테스트를 받았고 여튼 제안을 받으면 엘리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3번씩이나 그를 테스트했던 것이 그 일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시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래도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겠지. 나에게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아니 쓰실만 하니까 나를 부르셨겠지라고 우리가 나에게 어떤 그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 또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 너의 욕심, 너의 계획, 너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같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보여준 이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완벽한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었겠죠. 엘리야도 약점이 있었고 또 실수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 대한 분명한 충성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어떤 단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실수와 잘못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고 또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맡기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도 전혀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 없고, 또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같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내 생각, 내 고집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자격 없음, 자기를 부인하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그대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와 같은 함께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았을 때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그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줄 만한 것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는 참 놀라운 것을 구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하심,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 갑절이나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절을 구했다는 것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마치 자기가 이제 엘리야의 그 아들처럼,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관계를 맺어온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굉장히 그 신뢰, 그리고 그거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 갑절을 요구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자에게 그 유산을 줄 때 그 갑절을 주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자기에게 갑절되는 이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그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도록 그 후계자로서 이렇게 책임자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이렇게 재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어떤 그 명예도 구할 수 있었고요. 그가 또 그 장수하도록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르도록 엘리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야, 네가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그 모습을 네가 끝까지 본다면, 그렇다면 너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불러서 올라가시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목도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그와 같은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와 같은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네가 만약 내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네가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역사는요, 결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사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이 은사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 원한다고 받거나 또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시면요. 네,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만약에 네가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그가 구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나 이후에 엘리사가 받을 모든 능력, 이것을 이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권위로 나타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로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권위는 그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같은 능력을 나타내셨다가 또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모시게 되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권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떻게 할 때? 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네, 바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는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같은 우리 육체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를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러 번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같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그 같은 힘, 그 같은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나타나려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들이 박해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위를 나타내는 이 같은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그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하늘에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이 회오리바람으로 그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으면 엘리야만 데려갈 수 없으니까 회오리바람이 엘리사까지 같이 데려가야 되니까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하늘에서 와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회오리바람이 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바람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의 겉옷, 이 선지자의 상징이었던 이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가서 그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엘리야가 이제 그 자기 겉옷으로다가 요단강 문을 쳤을 때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엘리사도 이제 자기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똑같이 그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엘리야가 그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가 엘리야의 그 같은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비로소 그 선지자 제자들을, 굉장히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선지자 제자들에게 이제 책임자로서 이제 그가 그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그 15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알아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 그 사람을 경배한 것이 아니죠.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권위가 가진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동일한 이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또한 이 질서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다 이 같은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 가운데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인도자들을 두셨고 그 인도자들에게 또한 권위를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같은 그 집도 그리스도의 몸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도자에게는 또 그에 맞는 또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인도자로서 책임이 있고, 그럴 때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에게는 책임과 권위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순종하라. 여기 보시면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도자들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들에게는 이 책임과 권위가 주어지고 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순종과 보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인도자와 또 인도자를 이렇게 따르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책임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 같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이들이 여리고성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예전에 그 여호수아에서 이제 저주를 받은 같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위치는 참 좋았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도 그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그 씨를 뿌리고 곡식과 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뭐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들을 고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그 성읍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준비해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소금을 던져 넣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 고쳐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땅이 그 같은 저주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것이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그 같은 땅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엘리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굉장히 비극적인 건데요. 이제 2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좀 놀린 걸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저주에서 곰에 이렇게 상해를 입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들은 최소한 지금 중고등학생 정도 최소한이죠. 그 정도의 청년들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대머리를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놀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리 분별이 되는 최소한의 그 중고등학생 정도의, 그러니까 성인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인식을 치른, 이들은 분명히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그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떠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그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으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들림 받은 것처럼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렇다면 당신도 한번 올라가 보시오. 당신 선지자라면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시오 하고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이 청년들이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한번 올라가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겠어. 하나님 정말 있단 말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놀래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게 글로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장면인지, 얼마나 이게 큰 조롱이고 모독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정도로 이것은 매우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와 같이 그들을 저주하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곰 2마리, 암곰 2마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추지 못한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몇 명이나요? 42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 동네에서 놀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42명, 그들 중에 42명이니까 42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때를 지어서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한 집단이었고, 이 집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을 믿는 이 어떤 선지자를 지금 조롱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 우상숭배에 빠진, 우상숭배를 따르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어떤 호칭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 일행들, 그렇죠? 바울 일행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그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이것은 예외 없이 그 같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면 그들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그 교회 안에서 그 인도자로서 그 같은 일들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그 같은 신뢰와 충성과 이 순종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꾼이라도 이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이 같은 충성 그리고 신뢰, 온전한 순종 이와 같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같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며 우리는 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고 교회를 이루기에 그 같은 능력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인도자들에게 대한 이 같은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열왕기 하 2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그 포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두신 뜻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인도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 그들에게 신뢰를 나타내며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2장에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여튼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또 권위에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2021년도에 가진 우리 가족전도의 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또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또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